사도행전 8장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한 네시가 예비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거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아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몇 시간 그에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와 보니까 교회 전체에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묻는 줄 알고 밑에 내려가서 스위치를 다 켜보고 껐다 켰다 다 해봐서 안 돼요. 그때가 한 4시 한 50분 경이었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못 드리겠구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4시 57분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앞쪽은 다 불이 들어왔는데 이쪽 에리아만 다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깜깜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깜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근데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는 깜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항상 활팔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도 성도가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져 있으면 성도가 죽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서 있느냐, 성령의 불로 세워져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 믿음에서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부터 먼저 불이 타올라야 되겠구나. 목회자가 먼저 기도의 불이 세워져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결국 오늘 당회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당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당회가 바로 세워져 있고 성령의 불로 뜨거운 삶을 가지고 그리고 귀한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당의 실무장님들이 끝까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이 삶을 감당하기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감당해야 될 삶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있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공천위를 통해 세워진 우리 재직 선출을 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자리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교회가 세워주시는 그런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두 명의 인물이 굉장히 크게 등장한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이 사울의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특별히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잔멸. 여러분 이 잔멸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파괴한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일 이후에 사울이 이제 등장해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파괴시키느냐. 오늘 1절 후반절 말씀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교회를 파괴시켰으면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성도란 말은 그때 당시에 대략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한 10,000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10,000명이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지금도 10,000명이면 엄청난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10,000명 이상이 되었다면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12명 사도 외에 모두가 다 흩어졌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흩어졌느냐? 3절 말씀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의 집에 찾아 들어가서 다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결국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사탄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장면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냥 도망가기 바빴어요. 근데 도망가기 바빠서 다른 곳에 지어가서 살게 되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안에. 정신이 없을 텐데 놀라운 사실은 4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고 시작됩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이 빌립 집사가 등장되는데 우리가 6장에 보면 그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스데반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서 베드로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세례를 주고 다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화되는 교회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렇게 핍박을 통해서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심지어는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무너지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졌다 무슨 뜻이냐?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을 지킨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예루살렘 소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시는 이 역사. 그래서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때로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바로 국고를 맡는 간다게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세를 베풀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62%가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한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62%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보세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 복음을 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할수면에서는 선교를 합니까? 지금 교회가 과테말라에, 인도에, 페루에, 일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인도에 갈 때마다 여러분 참 많이 힘들잖아요. 인도에 12억, 13억 되는 인구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3%입니다. 3%. 12억 중에 3%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를 세우는 곳이 가장 북쪽 지역 지금 파키스탄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자리 펀잡 지역에 가장 바퀴가 심한 곳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회가 4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씨앗을 뿌려서 그 도마한 사람이 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역사가 지금 씨앗이 뿌려져 결실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인도가 여러분 복음화되는 그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동 지역에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반드시 복음화시켜야 돼요. 왜 복음화시켰냐? 이 인도가 복음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동 지역 자체가 판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이 지금 인도를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여러분 지금 대단히 치열하게 지금 대한민국에도 인도에다가 지금 어떻게든 경제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실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복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 뜻입니다. 내가 내 한 사람이 뭘 중요하냐고, 내가 한 사람 안 가도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핍박으로 해서 흩어짐으로 통해서 한 사람의 핍박으로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시면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는 자리만 있는 자리마다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쌓아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쌓아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